기독교를 흔히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에는 소중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중한 교리이지요. 그런데 이 위대한 교리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의 운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토록 소중한 교리들이 모두 의미를 잃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기독교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만일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탁월한 한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 이 세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요.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또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사건, 즉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사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입으로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로 눈으로 확인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분명히 우주를 진동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신비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필립 얀시는 그렇게 들려주지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입니다. 소련의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에 그는 미국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레즈네프는 1964년부터 18년 동안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고 독재자였습니다. 또한 당연히 무신론자였습니다.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은 군대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분위기가 꼭 이렇습니다. 소련은 무신론 국가였기에 그 장례식에는 어떤 위로의 기도나 찬송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만 행진하는 병사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와 차가운 철모 소리만 있을 뿐. 이때 브레즈네프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인사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관 가까이에서 그녀의 마지막 인사를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훗날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걸어 나오더니 남편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공산주의 국가의 회색빛의 중심에서 병사가 관뚜껑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 그녀는 몸을 굽히려 남편의 가슴에 십자가를 그렸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야말로 무신론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바로 그 단순한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중심부를 돌파하셨다. 부활의 아침,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돌파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무덤까지도 돌파하신 것처럼 어떤 무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체제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그 후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웠던 그 소련의 담장은 무너져 내립니다. 1994년 겨울 저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서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그 기차역 그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서 소위 영화 속에서 보이는 이 통칸에 있는 그 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서 우스리스크에 도착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간소한 악기와 함께 복음과 찬양을 담고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아끼다야 그야말로 드럼셋을 최소화한 그런 드럼셋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간단한 드럼세트와 그리고 건반, 색소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간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이처럼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로마를 돌파해버리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종종 보았던 것처럼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가보시면 확인하는 것처럼 유럽의 온통 문화는, 다른 문화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문화, 그 흔적, 그것이 유럽 문화의 전부임을 우리가 이곳에 가봐도 또 저곳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운 소련을 그렇게 돌파했던 것처럼 푸틴이 또다시 철의 장막을 세우는 듯 하지만 지금은 무덤문같이 단단히 잠겨있는 듯한 북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북녘의 중심을 돌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닫혀있는 북녘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의 지난 세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종종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지독한 가난, 정말 가난의 가장 밑바닥까지를 경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나라, 이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고 빈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 적이 있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나라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렸던 적 있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나라에도 과연 소망은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이 이 땅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지독한 가난과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이 부활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현대사는 고스란히 기억하고 또한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 현재도 지금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처절함이 무엇인지 오늘의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 이 시대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나라 전체가 잿더머리가 되어버린 그 전쟁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삶,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들어가서 사는 그런 주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깡그리 답도 없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도 소망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인간의 애씀으로 그 소리침으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책이 놓고 내 고랑을 깊게 파고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복음이 지난 세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절했던 땅, 그 지독한 가난과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